스트롬에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7,000명의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많은 한 60% 이상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구제와 돕는 이런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참 많이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고 인정하실까? 물론 우리가 때때로 구제하고 또 돕는 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첫 번째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할지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 나의 믿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인정받을 만한 믿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믿음이 없던 사람도 생길 수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히 우리가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또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의 삶이 내적으로는 외롭고 힘들었을까? 왜냐하면 가진 것은 참 많이 있지만요, 그러나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죄인이다라는 취급을 받고 있었고 친구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잘 믿었습니다. 나 이렇게 제사를 많이 잘 지었으면서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결국 자기의 가진 조건, 능력 안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뽕남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십니까? 이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방문하셔서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또 그의 집에 방문하셨을까? 거기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삭개오의 그 간절한 마음, 또 간절한 눈빛이 예수님께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떤 열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난 인정받아야지라는 것도 참 좋겠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만나주시고 또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삶은 과연 매일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부유하고 내가 건강할 때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물질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서 우리는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 나 좀 바라봐 주세요 하면서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나 참 잘했구나 하면서 기뻐하실까? 그런데 때때는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아온다면 주님께서는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찾아오면요, 야, 네가 또 어려움이 있구나, 또 힘듦이 있구나, 이때만 찾아오곤 하면서 왠지 좀 섭섭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가 아플 때나 아프지 않을 때나 또 우리가 어려울 때나 어렵지 않을 때나 항상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욥은요, 한때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 또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 말씀 보니까는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정말 우리가 욥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그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고난도 없을 것이고 질병도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의 인생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 다 도둑맞고 잃어버렸습니다. 또 자기의 육신도 피부병에 걸려서 정말 기와 짝으로 긁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가장 가까이 있던 아내와 친구들은요, 이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욥의 심정, 욥의 마음, 우리가 그 상황들을 볼 때 우린 충분히 그래, 욥이 정말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런 재앙과 고난이 다가왔다. 그러면은 욥은 정말 이럴 때에 하나님께 불평할 만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구하며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면서 내 길, 내 인생, 내 앞으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평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실 걸 내가 믿습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욥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나는 귀로 듣는 것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갔는데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선한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그 신실함이, 욥의 순종이 얼마나 잘된 선택이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이 어떻게 하셨어요? 갑절에 축복을 주시는 인생을 누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질병이 왔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날마다 매일같이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기독교 사상을 집대성했던 교부 어거스틴 사람이 이 기독교 사상을 다 정리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고 신앙도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래,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인정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슬쩍 교만이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자기가 천국에 가는 꿈을 꿨어요. 천국에 가는 꿈을 꿔서 이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에게 나는 아무에게 그리스도인이며 나는 어거스타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천사가 물 때 맞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기독교 신앙을 정리한 사람이고요.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면서 그는 천국문에 당당하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에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면서 이 어거스틴의 가슴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 이렇게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 맞니? 내가 널 보니까 너는 너의 심장에 너의 마음에는 예수, 오직 예수가 아니라 철학과 사상과 지식만이 가득하구나 하면서 잠에 깨었습니다. 그때에 어거스틴은 굉장히 큰 흐를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우쭐대고 있고 교만하고 있는 철학과 사상이 내 안에 가득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또 회개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고 있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으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때때로 나는 예수님 알고 있어. 난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있어. 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사로잡은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너 정말 네 안에 예수가 가득 들어있니? 네 안에 예수만 알고 있니? 예수만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을 때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너무나 복잡해요. 너무나 정말 이 세상 이런 세상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전쟁과 재앙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갑자기 오실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가?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고 있고 예수 안에서 너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 물으신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살아가고 있고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고 살면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때에 주여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만 기다렸다면서 우리가 반갑게 나갈 수 있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보게 되면요, 이들은 이고니온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복음 전하니까 아주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요.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사울과 바나바를 비방합니다. 비난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선동해서 편을 가르고요. 얼마나 복음에 방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부흥되고 있는 교회가 영적인 방해를 받고 있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또 비난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심정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정말 너무 힘들다. 힘든 것조차가 아니라 보니까는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이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선교지에서 만약 그런 일을 당한다면은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살 길을 구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빨리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럴 때는 침묵해야 돼, 조용히 있어야 돼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시간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취미생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 되어라, 전도자가 되어라고 주님께서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가바는 루스라와 더베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직접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지금 조금 전에도 살인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습니다. 또 복음의 방해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 가서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좀 편안을 누리고 있다, 쉼을 누리고 있다,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말씀, 사도니까, 선교사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말씀에 단어 하나만 집어넣으면요, 우리에게 정말 의미심장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선교사 웰컴합니다,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당시에 우리 선교지에 보면 식인종도 옛날에 있었고요, 핍박해서 얼마나 많이 있으면 그런 것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복음 듣고 싶습니다, 복음 전하세요,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 죽이려 사람들이 사방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아직도 안전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도,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바로 이것이구나,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요,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 때로 우리가 정말 사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쑥스러워가지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께 말, 너는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고 싶고요. 또 우리가 내가 어떤 과거에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 아는 곳, 또 나의 부족한 모습을 아는 사람들, 내 고향 같은 곳, 이런 것에 가서 우리가 정말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해서, 내가 여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디든지 인도하시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마음 심령 속에는 누가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또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분도 어떤 그런 믿음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안 보는 거예요. 그들에겐 유대인도 관리들도 이방인도 물론 그들은 복음의 대상이고요, 그들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접어야겠다, 그들 때문에 내가 침묵해야겠다, 그들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는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주님 때문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니까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분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미암아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서도 정말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하는 것, 거기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라, 이제 루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게 되면요, 그는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참 많이 전했어요. 왜? 회당에 가면 일단 복음에 대해서 오픈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좀 열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루스라 회당이라고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회당에는 좀 우리가 조건이 안 되든지 없든지 간에 이곳에서 아마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이든지 광장이든지 모이는 곳에 가서 아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누구에게도 기회가 있냐 보니까는 8절에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 안진뱅이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회당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왜? 그는 일단 장애가 있으니까 예배드리는 장소는 부정하다 될 수 있으니까 부정하다 해서 들여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회당에서 만약에 말씀 들었다면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이 아니라 광장이나 시장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9절 말씀에 이 사람 보니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말씀을 들었다는 것. 이 사람 8절 말씀 보니까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아직까지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던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마음 심령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선천적으로 나는 불가능해, 나는 장애자야, 난 안 돼, 고침받을 수 없어라고 나는 평소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각했던 그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그래,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주를 믿으면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믿음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야 그래 참 좋은 말씀이구나, 그래 성경에 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 사람은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나의 선천적인 불가능한 이 장애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눈을 뜨면서 많은 것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 정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눈 가지고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눈인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숨겨두고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요, 밭에 감춰진 보화라, 보물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보물은 감추어져 있는데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에 보면 이 학교에서 소풍 피크닉을 자주 가서 1년마다 한두 번씩 꼭 가는데 보니까 어떤 친구는 이제 보물 찾기 할 시간 되면은 어떤 친구는 야 여기도 보물 찾다 저기도 보물 찾다면서 손에 막 몇 개를 보물을 손에 들고 있는 친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요, 하나도 찾지 하나도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보니까는 야 저기 감이 있을까 알려줘도 보니까는 찾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다. 왜? 보물을 발견한 눈이 없으니까. 근데 많이 발견한 친구는요, 이 보물을 발견한 눈이 번쩍번쩍 뛰어가지고 막 몇 개씩 막 손에 쥐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막 나눠지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보물을 발견한 눈이 있다면요,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끔 이 보물, 요즘 막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금을 발견한다면 어떻습니까? 야 정말 금을 발견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야산에 돌을 막 찾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돌에 혹시 금이 있을까 하면 돌과 모래 이걸 보면서 우리는 금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땅 속에 금맥을 찾아가지고 땅을 파서 금을 막 몇 톤, 몇십 톤, 몇백 톤을 긁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 위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돌덩이 한두 개 주워가지고 금을 찾는 사람과 땅 속에 있는 금맥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파내서 몇십 톤, 몇백 톤을 찾아낸 사람과 우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에 발견할 거라면은 그냥 어쩌다 굴러다니는 그 돌 하나 발견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도 땅속에는 금맥을 발견하듯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복 주시는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요, 우리는 굴러다니는 돌에서 찾는 금에 찾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내가 하늘의 보화가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의 이 광산, 이 땅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금맥을 발견해가지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금맥을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인생 되는 것,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세상에 땅 속에 금이 있을까? 또 바다 속에 금이 있을까? 우리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요새 기계가 많이 좋아져서 땅속도 그리고 바닥속도 웬만큼 여기 금이 있을 것 같다 예상하는 그런 장치들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땅속보다도 또 바닷속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요, 사람의 속마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매일 웃는 사람 보니까는 매일 웃고 있지만은 속에 화내고 있고 증오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매일같이 화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착한 마음, 순전한 마음 가지고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마음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안준뱅이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안 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마음속을. 그런데 보니까 어떠냐, 9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뭐였습니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투시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안준뱅이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생긴 거를 성령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 저기 안준뱅이를 주목해서 보아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고 주 안에서는 늑치 보담이 없음을 믿고 있는 믿음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면서 그를 바라볼 때에 그렇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저 사람 분명히 나을 것 같다. 왜? 성령님께서 그 안짐의 마음을 아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삶을 향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루스다의 안준뱅이가 어떻습니까? 그가 안준뱅이에서 기적이 나서 정말 고침받은 것은 우연이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여기서 많은 기적지 하나가 필요하니까 여기 많은 환자들, 아픈 사람들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 딱 집어가지고 하나 기적 보여줘야지 하면서 우연히 선택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안준뱅이가 그 말씀을 듣고 주여 아멘 나에게 이를 줄로 믿습니다면서 그 믿음이 생겨나니까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사도 바울이 저 사람에게 안수해라, 저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고침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고침받는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니까 성령님께서 알아주시는 거, 그래 너의 믿음이 간절하구나, 너의 믿음이 간절하시면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오늘 기적의 역사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모습 보면서 그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정말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이를 줄로 믿고 구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함께 하신 말미암아 모든 막혔던 문제도 풀리면서 정말 주 안에서 참된 평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왜 어려운 환경이 해결되지 않을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아닌가?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나의 믿음이 아직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야 그래 너 정말 믿는 거야 라고 인정하실 정도 성령님께서 그 앉은 믿음 보시고 너는 진짜 믿음 가지고 있구나 내가 너의 그 믿음에 내가 보답하리라 내가 너의 그 믿음에 응답하리라 하시면서 하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면은 우리 삶에 막히는 것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 우리 삶을 가로막는 것 이것이 존재할 수 없더라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고쳐주신 놀라운 역사가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면 10절 말씀 보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많은 부흥회 집회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또 이거 보면서 똑같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신유 집회 많이 이제 보게 되면요 보니까는 목사님들이 아주 많은 고침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안수도 하고 야 일어나라 눈 떠라 해라 하면서 막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보니까 100명은 100명 다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몇 명은 고침받는데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주여 주여 하고 나도 믿습니다 하는데 보니까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능력이 부족해서인가요? 물론 능력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 안전매에 좀 내가 정말로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인정받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한마디의 선포가 그 병을 고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능력의 역사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이 선포하고 안수하여도요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요 그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전하는 자가 부족하도요 이 간절히 원하는 자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그러면은 기적이라. 오늘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니까 야 그래 사도 바울 바나바 그는 전도자이고 선교사이고 사도니까 그 사람 능력이 많아.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또 여기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다 낫는 건 당연하겠지.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잖아. 나는 사도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목회자 아닌데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라고 우리는 미리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새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사도가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다, 제사장이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직분 없습니다. 제사장 직분 없습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믿음의 기도 그리고 의인의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면은 주님께서 들으시고 인정하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인의 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나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 받고 내가 주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아 말미암아 내가 의인의 간구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오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부족하고 의인의 간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제사장의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의인의 간구를 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왜? 거기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문제 해결되고 병 고침 받게 되고 문제 해결된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것을 우리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걸 봐야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낫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행하시지, 주님께서 나에게 안수하시면 정말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의심하는 사람에게는요, 주님께서는 헛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길을 들 때에 주여 말씀대로 내 인생에, 내 육신에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죄인이고 연약한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 예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정하게 하사 나를 정말 이 기도 드림에 주님께 응답받음에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은혜 간구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래 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라. 내가 너를 함께라고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믿음의 간구 기도를 드리는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그래 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는 이 말씀의 확신을 듣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오늘 저희분들의 한 해도 정말 말씀 안에서 승리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처음 듣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주여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 귀로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의 의심도 조금의 불신앙도 내 마음에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일 것을 믿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의 도우심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에 너무나 많은 도움 필요한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날마다 주 안에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나 말미암아 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신 주님이란 것을 믿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